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구절 참 좋은 말씀이죠. 그 암송하는 그런 거기에도 항상 이렇게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아무튼 청년 때인지 상당히 많이 암송을 했었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자, 상반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즉 대형, 대행, 속죄, 칭의, 새 생명으로 중생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중생된 영. 중생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입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입혀졌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패배성이 없고 전부는 승리성이니, 중생된 영 자체는 세상을 이기는 진리와 영감의 결합으로 거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생된 영은 누구 피로 거듭났어요? 예수 피로. 예수님은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까? 완전히 이겨버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누구와 생명과 단일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단일 생명이기 때문에 전부는 승리성이에요. 중생된 영은, 영 자체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성이,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마귀의 인류 모든 첫사람부터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넘어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 그 또 신약에도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십니까? 그 세 가지 시험은 첫사람부터 넘어진, 첫사람부터 모든 인류가 넘어진 그 세 가지 시험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거든요. 승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성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중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인간의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중생이 된 것이므로 승리성이에요. 중생된 영은. 이해되시죠? 이치적으로. 그죠? 예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고, 사활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는 마귀,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승리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중생된 영은 승리성이 들어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자, 그럼 이 말을 우리의 이를 구원면에 적용을 해보면, 성도는 언제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뭐가 주격으로 되어 있을 때? 예? 아까 좀 전에 쓴
사용한 단어를 이용해서. 예. 중생된 영이 주격으로 되어 있을 때 세상의 온갖 미혹, 유혹,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새 사람이 주격으로 되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분명합니까, 이치가? 예. 성도 속에는 두 자아가 있습니까? 중생된 영, 곧 새 사람과 옛 사람, 기존적인 자아, 그죠? 새 사람으로 주격이 되어 있을 때는 세상을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새 사람은, 그 중생된 영은 항상 승리성이니까, 예수님의 승리성이 들어있으니까, 중보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생명과 단일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중생의 영, 새 사람이 주격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 주격이 돼서 살아간다면 세상을 다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왜 세상에서 믿음을 못 쓰고 나자빠지는 거죠? 옛사람이 주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치를 알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리저리 그냥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믿음 못 쓰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된다고요? 옛사람 주격으로 살면. 말씀을 놔버리면, 이성이 말씀을 놔버리면 그 순간 옛사람이 주격이 되는 거예요. 기존적인 자아가.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제발. 에? 사건에서 제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라. 에? 아니 이 말씀 그냥 지식으로 듣기만 하는 겁니까? 여기가 무슨 어떤 강연장입니까? 말씀을 깨달았으면 사건에서 믿음을 제발 좀 쓰라고요. 말씀을 붙잡으시라고, 깨달은 말씀을. 근데 여기 앉아서 말씀 듣기만 하고, 예배는 잘 드려. 앉아서 졸지도 않고 잘 듣는 것 같은데, 왜 사건만 왔다 하면 그냥 기존적인 옛사람이 푹푹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그럼 말씀 배운 건 어디 갔어? 왜 사건만 하면 옛사람이 푹푹 튀어나와? 믿음이 어디 간 거예요, 믿음이? 좀 믿음 쓰는 것 좀 보여주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면목 없지도 않아요? 어떻게 옛사람이 혈기가 그냥 방자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휘젓고 다녀, 옛사람 주격으로? 부끄럽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예?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냥.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모든 투쟁에서 이긴다는 말이죠. 모든 투쟁,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모든 영적인 투쟁에서 이긴다는 말이니, 영이 주격이 되어서 나의 이성이, 나의 사고가 진리를 붙잡고 세상과 싸우면 상대를 다 진리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제발 승전보 저에게 전해주세요. 승전보. 일주일 동안 싸워서 다음날 돌아오실 때, 교회 올 때, 목사님, 믿음을 써가지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제발 승전보 좀 갖고 와야지. 맨날 폐장병만 돼가지고 그냥 어깨 축 처져가지고 그냥. 축 처졌다는 건 뭐죠? 자기가 폐장병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다행이지. 나가서 얼마나 얻어쳐졌으면 아예 세상 편이 돼서 마귀 새끼가 돼서 교회당에 와. 응? 마귀 입장에 서가지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진리를 대적하고 앉아있어. 예? 그나마 폐잔병인데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면목 없어가지고 고개 숙이고만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센지. 우와, 옛사람이 얼마나 센지. 예? 팽팽하게, 짐승성이 팽팽하게 앉아있어. 살아있어. 말씀의 칼날 앞에 죽어야 되겠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 옛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영이 주격이 되어
이성이 진리를 붙잡고 세상과 싸우면 진리와 아가페로 다 정복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진리의 순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혼자라도 진리 주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은 일단은 진리와 아가페로 정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자기 힘을 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저의 발걸음 인도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죠? 진리와 아가페로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 정복되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나 혼자라도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진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영주격, 새사람 주격이 아닌 기존적인 원래 자기, 옛사람 주격으로 말씀을 듣는 신앙이 많죠.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앉아서 말씀 들어도요, 절대로 세상 못 이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평소엔 잘 몰라. 왜? 말씀 잘 듣고 있으니까. 근데 뭐만 오면? 사건만 오면 그냥 옛사람 툭툭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그냥. 사람이 그냥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그냥. 멍하게. 아니, 자기 속의 옛사람은 그 질이 세상과 똑같은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세상과 하나인데? 마귀와 하나인데? 아니, 마귀 쫄자인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 오히려 세상 편에 서서 진리를 대적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불신자가 아니라, 예? 우리 속에 그러한 성질 성분이 다분해요. 언제? 뭘 망각하면? 은혜 받은 걸 망각하면. 아까 잠언 읽었잖아요. 은혜 받은 걸 망각하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패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패역한 자가 되면 뭐가 따라와요? 가시와 올무가 항상 따라다녀요. 이건 이제 절대 영적 법칙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절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런 패역한 자가 되면 자기 스스로 가시와 올무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된 영이 주격으로 진리와 아가페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뭐가 주격이 돼요? 영이 주격이 돼요. 새 사람이 주격이 돼요. 뭘 가지고? 진리와 아가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 따라합시다. 항상 진리 주격, 영 주격, 새 사람 주격, 진리와 아가페로 세상을 정복. 정말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니, 이 교훈을 안 받으면 몰라요, 성도님들. 예? 아니, 안 받으면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정사삼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주 선포되는 복음이 그냥 복음입니까? 나의 속을 진리에 환한 복음으로 나의 속을 다 후벼 파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길, 생명길, 옳은 길, 좁은 길로 가도록 권면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교훈을 받고 있으면서도 전혀 진리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해합니까? 제발 통수 좀 치지 마세요. 통수 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서 어느 입장을 대변하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입장 구원. 자,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입장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는 내 속에 들은 입장이 속속들이 세상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죠? 진리를 대적하는 입장에 섰던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의 진리 입장, 주님 입장으로 입장이 전환돼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구원? 그것이 바로 입장 구원입니다. 우리는 입장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진리의 전당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교훈을 받고 있는 자기가 지금 어느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야 합니까? 진리 입장입니까? 이방 불신자들 입장입니까? 예? 주님 입장이에요? 세상 입장이에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중생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고 진리의 교회에서 진리이치 생명이치를 배우고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준비하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무시하고 저버리고 어느 입장에 서서 진리의 사람과 교회를 대적하는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참,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을 하면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겸손히 받들어 섬기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면 그만 어느 순간 당연한 줄로 여기고 천하 몹쓸 사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짓밟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자기 백성, 곧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보고 나사렛 이단 괴수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까? 온갖 수치와 순환과 멸시와 모독을 예수님이 죽이기 전에 다 행했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도 그런 동족들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그런 고난을 당하셨으니 주님의 제자된 교회들이 동족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그런 순환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하면서 이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자기 백성이 주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인격 모독을 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 성화 뭐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거적대기 걸쳐 있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형벌을 할 때는 홀딱 다 벗깁니다. 온갖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라고 다 벗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동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러한 멸시, 천대, 순환, 고난을 당하셨는데, 수모를 당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된 교회라면 참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왜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시켜 주시니 그 말이에요.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건만 정작 유대 동족들로부터 환영과 칭찬과 감사와 찬양을 받지 못할지언정 온갖 멸시와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는데 감히 저희가 무엇이라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미천한 저희를 진리와 아가페로 인도하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중생된 영이 주격이 되어 진리와 아가페로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먼저는 진리와 아가페로 자기 자신을 정복을 해서 자기를 먼저 진리와 아가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그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실력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겁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거룩한 인격, 성품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까? 그죠? 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까? 그죠? 우리의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쪽에 악을 온다고 그래서 같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악으로 치고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아니죠? 그러니 먼저는 내 속에 들어있는 세상성을 정복을 해야 합니다. 상대를 진리와 아가페로 정복을 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세상성을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올 때, 어려운 사건이 올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누구 먼저 쳐다봐야 돼요? 예? 예, 자기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는 거. 그게 지혜자예요. 그게 지혜자예요.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사건이 올 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항상 남 탓을 해요. 육신의 그런 기준 잣대를 가지고. 근데 영의 사람은 육신의 기준 잣대가 아니라 영의 기준 잣대로 자기를 쳐다봅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잣대로 남을 쳐다보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책이신학 읽다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상대가 원수가 미움과 시기 질투와 그런 걸로 오거들랑 뭘로 정복해라? 사랑의 원자탄으로 정복해라. 네? 진리 아가페로 그 원자탄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됩니다. 예? 자기 속에 들어있는 세상성이 뭔지 알아야지. 알아야 싸우든 말든 하지. 그래 안 그래요? 아예 자기 속에 기존적인 자아가 주격이 된 속에서 진리를 듣고 있으면 싸워야 될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두들겨 패야 되는데 엄한 사람을 자꾸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소에는 모르는 거예요. 왜? 평소에는 말씀 잘 듣고 있거든. 다 같이 앉아서. 말씀 잘 듣고 있는 자기가 난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자기도 진리신앙인 줄 착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예, 사건을 겪어보면 사건 앞에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사건 앞에서 자기가 어느 입장에 서서 어느 입장을 대변하고 어느 입장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보면 평소 신앙한다고 하는 자아가 선악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기존적인 자아였다는 것이 그제서야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사건 보내시는 겁니다. 너 믿음 좋은 줄 알았지? 너 믿음 형편없다? 그 자기를 발견케 하려고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사건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건을 겪으면서 사건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자기가 어떤 자기인지 생각도 안 합니까? 이거 언제나 이게 고쳐질 가능성이 있겠어요? 예?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한다면. 그러니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보내신다는 거? 사건을 보내신다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깨닫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믿음을 쓰나 안 쓰나 반드시 사건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건 앞에서 평소 들은 말씀을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말씀을 소화시키는 건지 아니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의 질과 전혀 상관없이 기존적인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막 나가는 건지. 말씀에서 못 깨달으면 제발 자기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성도님들이 사건을 딱 당면했을 때 그 당면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자기 좀 쳐다보세요, 제발. 내가 지금 옛사람 주격으로 사건을 대하고 있는 건지 새사람 주격으로 대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제발 좀 발견을 하시라. 그래야 회개할 기회가 있죠.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육신의 생각으로 그저 그렇게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한 것만, 반성도, 뉘우침도, 회개도, 돌이킴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그냥 관계성을 다 무지르고 살아갑니까? 참 얼마나 심각한 문둥병에 걸린 것인지. 그 자기가 발견이 돼야 될 텐데. 그래야 회개를 하고 구원이 될 텐데. 오늘날 교회들이 다 세속화되어 가면서도 세속화된 줄 모르고 또 진리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세속화된 줄 모르는 영적 문둥병에 걸린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도님들 속에는 없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느 정도 세상에 감염됐는지 그걸 느끼질 못해. 알아야 될 텐데. 자기가 어느 면에 취약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계속 넘어지는지. 그러니까 그 사건을 못 이기면 그런 비슷한 사건은 계속 온다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건 이기면 그런 비슷한 사건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왜? 이겼으니까. 다른 사건 보내지. 근데 성도님들 보면은 넘어지는 사건 보면 맨날 똑같은 사건이야. 좀 자기를 좀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시라고요. 고쳐달라고.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아야죠. 그 영적인 병에서. 아멘? 어떻게 맨날 똑같은 병에서 맨날 넘어져? 예? 부끄럽지 않습니까? 면목없지 않아요? 세속화되었다는 말은 교회인 자기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몸이 뭐예요? 자기 몸이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들 몸이. 근데 거룩한 성전에 말씀이 있어야 될 텐데, 주님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어. 세상판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육시대, 이거 계산이나 하고 있어. 예? 돈. 주여. 아니, 세상이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된 자기가 그렇다, 교회된 우리가. 이 세속화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늘에 영감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아멘? 뭘 듣고? 하늘에 영감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뭐 할 때? 순종할 때 이기는 거예요. 듣고 이기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사건에서 믿음을 써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으시라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럴 때 세속화를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굴 볼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세상, 교회 안의 세속화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싸움의 번지수를 제대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거 붙잡고 싸우지 말고. 아멘?
사람 붙잡고 싸우지 마세요. 진짜 원수는 내 속에 들어있어요. 옛사람. 주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